자,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셨습니다. 예물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주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눈과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출간된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요,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읽어본 책일 겁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들백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새들백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개척을 한 교회인데 지금은 아마 수만 명 더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과 원리들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도움이 됐던 이유는 이 책의 원제목 때문입니다. 한국말로는 새들백 교회 이야기로 이렇게 적었지만은 이 책의 원제목은 이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The Purpose Driven Church. 이 저자인 목사님은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게 뭐냐, 교회는 무엇이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주목한 겁니다. 그동안 보면은 전통이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산입니다. 돈 없어, 안 돼.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또 이 사람이 끌고 갑니다.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그 몇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가는 거예요. 정관이 끌고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대부분 다 원래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를 지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교회는 변질이 된다. 변질이 된다. 그래서 교회를 끌고 가는 목적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제가 세웠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래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이 성숙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세운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비전,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보에도 몇 번 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전 가운데 목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목표냐?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양육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성숙한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만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붙들고 성도를 제자로 만들고 온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핵심 가치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모든 성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이 퇴계원에 세워진 목적이고
저를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위대하고 뛰어난 경영인 중에 한 분인 잭 웰치입니다. 이분이 45살에 제너럴 일렉트릭사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죠. 그때 이 회사는 미국의 재계 10위였습니다. 이분이 들어가서 기업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을 바꾸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끌고 가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재계 1위 기업이 되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한 경영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조그만 회사든지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걸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분이 비결로 말한 게 뭔지를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저는 담임 목회하는 목사로서 온 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많은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 갱신입니다. 리뉴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목사만 알면 안 된다. 장로님들도 알아야 되고 재직들 다 알아야 되고 온 성도가 다 알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승천하시면 다시는 제자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산으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을 주고 계셔요. 이 명령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지상명령. 땅에서 준 지상이 아니고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하다라고 해서 지상입니다. 최고로 높은 명령,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 성도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Great Commission, 이 위대한 명령 아래 주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는 교회, 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는 성도,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만 딱 선택해서 야, 너희들은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특정한 몇 사람, 뜨거운 몇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봄철이 되면 밭을 갈고 논을 갑니다. 이제 농작물을 이제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름을 주는데, 여러분 거름을 마당에다가 이렇게 산처럼 쌓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취가 풍깁니다. 마당에 쌓여 있는 거름은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거름을 벗어 밭으로 갖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 거름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살리죠. 지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주죠.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만 모여 있으면
악취를 풍기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꾸 교회에 빛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 소금이 되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면 제가 축도를 합니다. 축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제가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은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가 살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또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재무장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로만 끝나지 마라. 그걸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무엇이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쉽게 삐집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유 달라고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군중,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군중은 조금만 위험하면 다 흩어집니다. 조금만 불이익이 돌아오면 다 떠나버립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군중이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 헌신과 의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결단, 나도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한번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꼭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뭘 말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티칭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주님은 선생님이셨어요.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잘 배웠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 행동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역으로 손꼽았던 게 바로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3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4부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잠깐 쉬어있는 시간을 통해서 또 2시간 동안 제가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저는 피곤했고 입에 단내가 났지만 이게 교회 사역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분들을 가르쳤고 그분들이 지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카페에 커피 한 잔 마시러 피곤해서 나왔더니 청년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제자 양육하는 걸 봤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랐습니다. 왜 토요 대안학교를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부모들을 가르칩니까? 부모들이 제대로 배워야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성경적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서 그분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제가 다른 교회나 또 전에 목회하면서 많이 본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조직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교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대하라 그러면 그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쫙 동원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의 패밀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분들이 모두 반대를 해서 목사님도 내쫓고 교회 방향도 결정하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만드는 겁니까? 내 제자를 만드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주님은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가르치면 누군가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떠나든지. 떠나지는 마세요. 제가 이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힘있게 세울 때 그렇게 강조하셨다 그러더라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저는 그 정도의 배포는 없습니다. 일단 다니십시오. 일단 다니시는데 빨리 마음 먹으셔야 돼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마리아에게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도 임마누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도 임마누엘, 나는 떠나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너희를 지켜줄 거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배우는 현장에 함께 할 것이고, 제자를 만드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의 철도 회사가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물어봤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는 철강을 가지고 철로를 놓는 회사다, 이렇게 답을 내렸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철강을 가지고 레일을 만들어서 아직 기차가 가지 않는 곳마다 레일을 깔고 기차를 가게 하는 회사, 우리 철도 회사는 그런 회사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여기서 의문점 하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철도 회사가 우리는 철도를 놓기는 놓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운송이다, 운송. 물건을 운송하고 사람을 옮겨주는 게 우리 회사다, 이렇게 만약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했더라면 미국 철도 회사의 미래는 달라졌을 거다. 어떻게? 이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철도보다 더 좋은 운송수단이 나오잖아요. 트럭이 나오죠. 배도 나오죠. 쉽. 그 다음에 카고도 나오죠. 비행기도. 그러면 그때마다 이 철도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투자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의 운송에 대한 상당한 주도권을 미국 철도 회사가 쥐고 있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철강을 가지고 레일이나 까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점차 도태되고 지금은 관광용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건물도 필요합니다.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조직도 필요합니다. 점심도 줘야 됩니다. 카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건물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한 것이지,
그 목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주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두 부류의 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기존의 성도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또 다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기존의 신자들이 하다 보니까 기존 신자들이 편리한 것, 기존 신자들을 만족하게 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새가족 중심의 사역은 밀려나고 여러 사역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도태되면서 1년에 단 한 명도 등록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새가족에 등록하고 싶은 교회, 새가족을 잘 양육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멘 했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나 하나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고 전한 그 사람들이 잘 양육되는 교회로 만들고 그들이 잘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거의 200명에 가까운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린아이 포함해서. 대단한 숫자입니다. 올해에도 매주 2-3가정씩 등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눈길 잘 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낯선 사람이면 무조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새가족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오면 뻘쭘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식당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식당 가서도 혼자 뻘쭘하게 밥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 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기존 성도들끼리는 친해가지고 막 이 집사 박 집사 이리 와 그래 앉아서 막 즐겁게 밥 먹는데 저쪽에서 혼자 먹는 사람이 있다고 들고 글로 가야죠. 안녕하세요. 혼자 드시네요. 연습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죠. 이 교회는 뭔가 환대해주는 교회구나. 설명해주고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망합니다. 망해.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선교적 민족으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다른 국가들이 나를 믿는 나라로 돌아오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너희들은 다 지옥 갈 민족. 스스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니네들은 다 모르지.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못하겠습니다. 왜 이방 민족에게 가라고 합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요나의 대답은 이스라엘의 대답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려고 선택했는데 그 목적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거든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이 뭐라고 책망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구나. 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 지적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화 있을진저, 니네는 니네 존재 목적을 모르는구나. 니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는구나. 너만 천국 가면 다냐? 너만 예수 믿으면 다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홈쇼핑 대단하죠. 저도 가끔 봅니다. 저는 목적이 좀 다른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홈쇼핑 틀었는데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1566 손이 가요. 원래는 살려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야, 싸다는데 미리 사놓을까? 꼭 그러잖아요. 마지막 찬스. 지금까지 이렇게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주고 이거 하나 더 주고 이거 하나 더 주고 막. 거기 예쁜 여성들 나와서 화장품 바른 거예요. 저는 의문이 갑니다. 저 화장품을 바라서 저렇게 예뻐진 건지, 원래 예쁜데 바르는 건지. 운동기구 막 운동하는데 막 복근이 있는 남자들을 봅니다. 저 운동을 해서 저렇게 된 건지, 저렇게 한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건지. 아마 반대일 거예요. 저기 물건 파는 분들, 쇼 호스트들, 연봉이 어마무지하다면서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을 좀 교회에서 고용해가지고 좀 복음을 좀 팔라고 하면 얼마나 잘 팔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바로 복음을 세일즈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서 복음적 삶을 살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사명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목적이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이제는 그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믿은 신자들을 양육하여 예수님 제자로 만들고 땅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